오늘 보실 말씀은요, 마가복음으로 합니다. 마가복음 4장 23절부터 24절까지 갈까요? 신약성경 59쪽 마가복음 4장 23절, 24절. 들을 귀, 시작.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자, 24절에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삼가라. 자, 이 부분을 새번역 같은 경우는 너희는 새겨들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말 잘 들어야 되는 거야. 이제 이런 느낌인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뭘 그렇게 잘 새겨들어야 되느냐?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다시 말해서 네가 사용하는 그 기준, 네가 측량의 기준으로 삼는 그 기준으로 너도 측량을 받게 될 것이고 심지어 그것보다 더 받게 될 것이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준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그러운 심판을 받길 원한다면 나도 너그러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 내가 사람을 판단할 때 사용하는 그 기준으로 나를 똑같이 헤아리실 것이고 심지어 거기보다 더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아주 짠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면서 살았습니까? 똑같이 그 기준으로 내가 적용을 받게 되고 심지어 그거보다 더 심하게, 더 심한 기준으로 그걸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사람이 이제 아주 엄한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건 참 쉽습니다. 왜냐면 내가 아니거든요. 남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비판 막 세게 하고 막 할 수 있는 거죠. 아주 저거 뭐 형편없구만. 저거 안 되겠구만. 막 칼을 휘두르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불려가는 그날 하나님께서 내가 적용하면서 살았던 그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신이 어지러운 거예요. 식은땀 나는 상황인 거예요. 참 저도 이런 실수를 참 오랫동안 저지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너무 기준이 높아. 그러니까 그 기준에 통과하는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내가 안 받아들여. 그런데 이걸 보니까 큰일 날 짓을 한 거예요. 큰일 날 짓을. 내가 그렇게 살고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너그러운 심판을 기대할 수가 있겠어요. 자, 보면 이제 또 반대로 너그러운 분들이 있죠. 사람을 대하고 판단할 때 너무 엄격한 기준 세우지 않고 웬만하면은 사람이 다 그런 거니까 허물이 좀 있어도 덮어주고 잘못을 봐도 좀 못 본 척 하기도 하고 그런 거 그냥 다 품고 가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사용했던 그 너그러운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날 평가하실 뿐더러 거기보다 더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요게 아주 핵심적인 거예요. 더 해주시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너그럽게 했냐는 걸 더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 되냐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를 준비하는 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건지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겨들어야 돼. 정신 차리고 잘 새겨들어야 돼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들려주신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너그러운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 자기에게 큰 복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잊지 않으시거든요. 그게 손해본 게 아니에요. 내가 너그럽게 가지고 내가 좀 웬만하면 덮어주고 손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걸 그대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자, 혹시 아차 싶은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도. 근데 그거 괜찮아요. 아직요. 우리가 시간이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내가 마음의 기준을 바꾸고 좀 더 이렇게 너그럽게 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거를 또 감안을 해주시는 거죠. 참 제가 너무 뼈아픈 실책을 저질렀다 싶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준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렇게 좀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분들이 저한테 가까이 올라 하면은 저는 막 이렇게 좀 멀리하고 그랬어요. 근데 참 바보 같은 일을 한 거죠. 자, 우리 모두는 다 너그러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5절로 갑니다. 있는 자는 시작.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그렇죠. 자, 이 구절은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는 정도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질 거라는 말씀이에요. 이해했습니까?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고, 이해 못했습니까? 있는 것마저도 사라지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더 잘 받아들이고 더 잘 이해할수록 가속이 붙어서 점점 더 잘 이해가 되고요. 안 받아들이고 이해를 못할수록 가속이 붙어서 있던 것마저도 없어져 버리는 그런 원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기 때문에 또 받는 사람 돼야 돼요. 있으니까 또 받아. 잘 받아들이니까 더 잘 이해해. 더 잘 이해가 되니까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깨달아.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6절부터 29절까지 갑니다. 또 이르시되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나서 이르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축신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주실 때가 이르렀음이라. 자, 이 비유의 초점은 하나님 나라가 점점 자라가는데 언제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27절에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몰라요. 어떻게 자라는지를 모르겠어요. 언제 자라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쑥 하고 자라있는 거예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일상의 반복이죠. 그냥 뭐 별다를 게 없는 그냥 일상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이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 자라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일단 크게 보면 하나님의 통치가 외적으로 확장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기로, 이 분야에서 저 분야로 점점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면서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리는 걸 의미하고요.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작게 보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처음엔 작았어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그 적극적인 다스리심을 받는 부분이 굉장히 미미했어요.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은 이게 나한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 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평범한 일상인데 늘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수요일날 또 기도회도 하고 혼자 개인 기도도 하고 성경 읽어가고 뭐 별다를 게 없는데 어느 순간 딱 보면 내가 쑥 자라있는 것이 보일 때가 이제 있는 거죠. 사람은 대체로 한 번에 확 변하는 거 이제 그런 거 좋아합니다. 왜냐면 이게 기다리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마음속에 그냥 확 변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방식은 참 아닌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심지어 사도 바울도 대낮에 길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환상으로 만나서 눈도 멀어보고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아주 드라마틱한 체험도 했지만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 이후로도 많은 일을 겪으면서 사도 바울도 서서히 성장하는 게 보여요. 뭐가? 인격이. 처음엔 안 그랬어요. 기질이 강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비판도 아주 세요. 남들한테 아주 엄격하고.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한테도 사도 바울이 막 지적하거든요. 너 똑바로 하란 말이야.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있죠. 또 수행원 문제로 신라하고 막 다퉈서 막 갈라서기도 하죠. 그렇게 드라마틱한 은혜를 받았는데도 이게 아직 남아있는 게 많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서서히 달라지는데 사도행전 20장쯤에 가게 되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다 모아놓고 그때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때 말을 들어보면은 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했구나 싶은 말이 나와요. 내가 눈물로 각 사람을 3년이나 훈계했던 거 잊지 말아라. 그리고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 가는데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지만 내가 이 받은 사명 마치려고 하는 데는 나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걸로 여기지 않는다. 다 그렇게 말을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다 울어요. 다 울어. 그리고 사도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너무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가겠다 하니까 이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달라진 인격을 갖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똑같은 일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분명히 자라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니까 말이죠. 자,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것과 같은 그런 성장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은 또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다. 말하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처음에 씨 뿌리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추수하는 거 요거는 인간이 뭔가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씨를 뿌릴 때 사람이 그 입을 통해서 말을 전할 수 있으니까 뿌리는 거 가능하고 거둘 때 실제로 결신자들 생겨날 때 있잖아요.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서 씨가 쑥 자라 올라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심겨진 이 씨앗을 자라게 하시는 거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다 달려있다고 생각하면서 너무 조바심 내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겸손하게 고개 숙이고 하루하루의 일상을 꾸준하게 이렇게 영적인 거를 추구하는 그런 루틴을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는 거니까. 자, 우리의 성장이 우리 하나님께 맡겨져 있으니까 나도 그냥 나 자신을 맡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의 영적인 성장 내가 좌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겠으니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30절부터 32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시작. 또 이르시되 나타낼까?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그쵸? 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겨자씨와 같아서 지금은 비할 데 없이 작은 씨앗이지만 이게 자라가지고 풀보다 커지고 새들이 깃들 만한 크기의 크기로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보이던 그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 처음에 보이던 그 형태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씨앗 하나가 여러분 눈앞에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거를 유심히 들여다보세요. 이거 보면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작고 단단하고 둥근 씨앗 하나일 뿐이에요. 미래가 전혀 투영되지 않아요. 이 형태 안에서는. 그런데 여기로부터 내가 예상하지 못한, 상상하지 못한 그런 형태가 솟아 올라오고 그것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크기로 이렇게 자라나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앞서 나왔던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자기도 모르게 자라는 거다라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 단락은 작아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만큼의 크기로 어떤 형태로 성장하게 될지를 모른다 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심겨진 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 하나님의 통치의 씨앗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형태로 자라날 수가 있는 겁니다. 형들 잘못 딱 보고 있다가 아버지한테 가서 일러 바치던 요셉이 그렇게 대단한 인물로 변할 줄 누가 알았어요. 룻처럼 초라한 이방 여인이 보아스하고 결혼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될지 누가 알았어요. 사도 바울같이 핍박하면서 기독교의 핍박자가 자기의 생명을 바쳐드리는 순교자가 될지 누가 알았냐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내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는 거예요. 나한테 일어났던 변화들. 내가 처음 예수님을 알게 됐을 때, 또 그 이전, 그 이후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냐 말이죠. 그런데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예요. 앞으로도 변화는 계속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가 결국에는 어디에 도달하게 되느냐. 이게 완전히 만개한 꽃처럼 탁 피어나는 그 지점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천국 들어가는 그 시점이 완전히 만개한 그 성장이 일어나는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가게 되면 천사와 이제 비슷한 그런 존재가 돼서 이 세상살이에 대한 고민이 없고 참 미래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지 않고 모든 눈물과 근심과 걱정, 질병으로부터 놓여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뭐라 할까 하여튼 그 정체가 완전히 드러나게 되는 만개한 꽃이 되는 그 시점이 그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3절과 34절로 갑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자, 어떤 이단은 34절에 나온 표현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성경의 모든 내용이 비유다라는 식의 논리를 전개합니다. 그래서 모든 내용을 다 비유라는 장르로 퉁치고 이제부터 내가 비유를 풀어줄게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정말 이상한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성경 안에 비유라는 장르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서조차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우리 마태복음 5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 신약성경 5쪽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 신약성경 5쪽 또 내 이웃을 갑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자, 보세요. 요 단락이요. 비유예요? 비유가 아니에요. 여기엔 비유가 없어요. 그냥 하신 거예요. 다 알아듣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표현 하나를 근거로 성경 전체를 비유로 퉁쳐버리는 이게 이상한 해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석의 기본은 장르가 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역사서와 시가 똑같아요? 아니에요. 잠언과 계시록이 똑같아요? 아니에요. 장르부터 구별해야 해석이 똑바로 출발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왜 여기 이 마가복음에서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했느냐? 그만큼 비유로 가르치신 적이 많았다. 이런 얘기죠. 압도적으로 많았다. 일종의 과장법인데 이걸 가지고 모든 성경은 다 비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게 진짜 맞는 해석이냐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런 이단에 속한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물음표가 딱 찍히겠죠. 진짜네? 그런 말이 생기겠죠. 진짜냐 말이에요. 생각해보라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특히나 이렇게 마태복음 5장 같은 데 딱 펴가지고 직접 같이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것들은 훨씬 이제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보란 말이지. 생각해보란 말이지. 이런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이 두껍고 크잖아요.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이해하게 되면은 이런 이제 말장난에 놀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그 이해를 하고 여기서도 맞고 여기서도 맞고 여기서도 맞는지를 이렇게 검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기성교회에서 이제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은 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다 검증이 된 내용들이거든요. 심심해 보이지만 다 검증이 된 내용들이에요. 하지만 이제 이단 같은 경우는 너무 새롭죠. 근데 새로울 수밖에 없는 게 검증이 안 된 거거든요. 여기서 떠다가 여기다 갖다 붙이고 여기 떡을 여기서 갖다 붙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앞뒤가 안 맞아.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사다리 타듯이 따라가다 보니까 맞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성경 풀이는 이제 요런 정도로 하고 제가 요새 좀 재밌는 좀 시도랄까 그런 걸 좀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통성기도 할 때 이제 귀에다가 이렇게 이어플러그 꽂고 하는 것도 좋고 또 이불도 뒤집어 쓰고 하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재밌는 걸 하나 또 발견했는데 그 빨대 있죠, 빨대. 빨대 입에 물고 속으로 주여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밖에 소리가 안 나요. 근데 그 통성기도 할 때 그 기분이 그대로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새 이거를 열심히 해보고 있어요. 재밌어요. 아무튼 나는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하는 느낌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통성기도 나를 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크게 소음도 나지 않으면서 꼭 괜찮은 방법이구나 제가 보고 있어요. 조그만 빨대 있죠, 얇은 거. 그거 괜찮더라고요. 팁으로 드렸어요. 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며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 같이 합니다.
주 볼 때까지